여러분 조지 베일런트가 썼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거기에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설문이 뭐냐면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당신에게 목표가 있냐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에 보면 그 졸업생들 84%가 목표가 아직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나머지 3%는 목표가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뒤에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설문에 답했던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하는데 앞서 말했던 13%와 3% 그죠? 13%는 목표가 있지만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던 14%, 그리고 3%는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있다 그렇게 답했잖아요. 근데 이 13%와 84%를 한번 그들의 삶의 소득을 한번 수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수입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냐 하면 13%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목표가 있다고 답했던 사람들과 아무 목표가 없다고 답했던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해 보니까 딱 배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평균 2배의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3% 정확하게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답했던 그 3%의 소득과 그리고 수입과 나머지 97%가 되잖아요. 97% 전체 소득과 이 3%의 소득을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베일런트가 썼던 행복의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조사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 없이 사는 사람, 또 목표를 가지고 있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목표만 있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열매,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신앙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신앙함이 될 것인데, 이 신앙함에 있어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 목표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예배하고 또 상황이 되면 기도에 참석하고 또 오면 가서 하고 정확한 어떤 목표가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목표를 잡고 그 목표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가 목표를 세울 때 작년도에 내 예배의 모습은 그저 주일 예배만 신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작년도 내가 주일만 예배했다면 올해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새벽 제단을 쌓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심야 기도회 때 참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목표들을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올해 접어들면서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보겠다라든지, 또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작년도에 하루에 한 장도 말씀을 못 봤는데 올해는 내가 하루에 5장씩 말씀을 보고 묵상하되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설정을 하고 그 설정대로 내가 그것들을 지켜가겠다든지, 아니면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년도에는 헌신을 했지만 내가 불러주는 데서만 헌신했지만 올해는 내가 좀 더
어느 교육부서의 교사로 헌신하겠다든지 성가대를 통해서 헌신하겠다든지 등등의 어떤 헌신을 내가 구체적으로 목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가정도 전도를 못해서 근데 오늘 2021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정 이상 내가 전도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래요. 학생들이 삶 가운데서 목표를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되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하루에 7시간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면 내가 2021년도는 주를 위해서 8시간 공부하겠다든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도 다르고 신앙의 자세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열매도 다른 거예요. 나는 성속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소의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대로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어요. 성도들 보면 그래, 하나님께 축복은 많이 받고 싶고 많이 쓰이고 싶다고 하는데 목표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다면 내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먼저 목적을 물어봅시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다는데 구분하라면 잘 못해. 목적은 뭐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이게 목적이죠. 목표는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설정치가 바로 목표인 거잖아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목적을 상실하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함께 대동해서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함께 나오셔서 식사를 섬겨줬어요. 근데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집사님 네 분하고 이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네 분을 제게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더라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집사님 네 분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 센터를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짓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의 비전 센터를 세우면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집사님 네 분을 자랑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묻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분이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단어가 제 안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 세우는 거고 선교센터 세우는 겁니까? 많은 11조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표치를 선정한 것이 이분은 뭔 거예요? 비전 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게 하겠고 그곳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의 목표는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대한 열심이, 그 어떤 목표치가 그의 삶의 가운데 훅 빠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비전 센터만 그의 인생의 목표로 남아있지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라.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예배를 설정하고 말씀을 설정하고 기도를 설정하고 헌신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목적이 상실되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의 한 모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새 가족들이, 그 교회가 좀 작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전도도 교인들로부터 함께 가면서 전도한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무리 그 온분들을 잡고 실험을 해도 이분들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뭐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교회 재직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정착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목사님이 자기 속내를 내비친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중직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중직자 한 분 때문에 새 가족들이 왔다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헌신을 많이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교회에 큰 보탬이 되고 있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 한 분 때문에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이 얘기 대화 속에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상실돼서,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목표는 있지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한 해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표를 세웠든지 그 목표 안에 내가 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기 마련인데 외부적 장애 요소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어떤 외부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면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 요소는, 장애 요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가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 장애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전도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그는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현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감옥 갇히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다 못 이루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지금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법한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법한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룬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다. 오로지 나는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상실 않고 그의 삶을 발견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인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12절 13절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볼 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저 옥에 갇혔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볼 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목표를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뒤의 것입니다. 뒤의 것. 뒤의 것이 뭐죠? 사도 바울에게 뒤의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뒤의 것인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뒤의 것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가장 큰 장애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노라. 이 뒤의 것은 바로 뭔가요?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과거에 했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교만과 안주함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룬 것도 없어, 이루었다 할 것도 없어. 나는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뒤를 보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겠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나는 오늘 현실에서 다시 리셋. 여러분, 모든 기기에 보면 초기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 초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그리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보면 한참 쓰다 보면 뒤죽박죽이 돼 있어. 성능이 떨어져.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초기화를 하면 돼요. 리셋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성능이 최고로 올라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초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것,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삼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장애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만은 아닙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실패들이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아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잡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과거에 얽매여서 그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으로 광야를 지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축복을 받고도 목표를 가지고서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의 실패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에 왜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없는 대단한 성이었는데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실패했어. 왜?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래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자기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긴 거예요. 자만이 생긴 거예요. 성공 사례가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만에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에 갔다가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면 바로 이처럼 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를 청산해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현실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옥속에 있는 겁니다. 막혀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딛고 나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고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이 있을지라도 또는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 왜? 코로나 중에 뭘 할 수 있겠노?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옥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아주 우리에게 보기 좋은 핑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처럼 과거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나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장애 요소임을 알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선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이 한 해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예배하고 말씀 읽을 만하면 읽고 기도도 시간 될 때 지나가다가 한번 하고 헌신도 불러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전도도 때가 되면 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나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아니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이런 목표의식이 없는 목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충성되이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제자가 아닌 스스로 자꾸 교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가지불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가지불을 하리라는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되이 주어진 것을 향해서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 당장 내 눈앞에는 그 걸음이 너무 더디어서 내가 언제 그 목표에 도달할까 싶겠지만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발밑에 떠받쳐서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처럼 바른 목표를 세우고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고 목표를 세워 가시되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여 2021년도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성소의 성도들은 성소교회는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건들이 우리의 입술에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